신앙의 이정표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의 이정표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한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정표라는 것은 목표를 말합니다. 기준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이 가장 소중한 신앙의 이정표구나.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오늘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특별히 이렇게 5절에 보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그 앞에 우리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두 개가 대조가 됩니다. 이 5절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는 것은 그 결과가 사망이 되었다는 걸 말해요. 우리 번역된 부분이 조금 이렇게 뜻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을 언뜻 이렇게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았어? 그러면 율법이 죄를 만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음에 악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죄가 율법을 만날 때 폭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반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는 죄가 깊숙하게 뿌리내려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카바이트라는 거 혹시 아세요? 젊은이들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카바이트라는 고체로 된 연료가 있습니다. 열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탁 부으면 거기서 끓으면서 열이 나가지고 가스를 발생을 시켜요. 이거 어디서 많이 쓰냐면 예전에는 그 용접하는데, 산업 현장에서 용접하는데 그 가스나 이 열을 바로 이 카바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가스 용접할 때 이럴 때 이제 예전에 그 많이 썼던 건데, 이 카바이트라는 게 바로 뭐냐면 고체로 돼 있어요. 고체로 돼 있는데 얘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열도 없고 만질 때도 아무런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갖다 딱 부으면 얘가 그냥 부글부글 끓면서 막 뜨거운 열이 막 나오고 가스가 막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마치 이제 이것에 비유하건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다가오는데 그것을 반발하는 심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내부에 아주 강하게 뿌리내린 죄의 반동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율법에 반발하는 죄의 정욕,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반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는 그 말씀이 꼭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반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말씀하실 때 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죄가 우리 손, 발, 우리 몸을 통하여서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눈, 입, 손, 발을 통하여서 이 죄가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지금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주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40대 된 한 젊은이가 스마트폰을 딱 보는데 이상한 걸 하나 보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깃한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수익이 아니라 뭐 한 달에 2배가 나고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그런 말씀이 일단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뭐 일시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거 탐내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탐내지 말라는 걸 거슬러서 자꾸 반발하는 심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유혹,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사기입니다. 근데 그 사기 하는 것도 얼마나 요즘 사기 요새 하는 것들이 교묘한지 나는 안 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도 막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듯하게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돈을 실제로 줄게 이러는 거예요. 돈을 실제로 줄게 이래. 그러면서 계좌를 그 안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너 이름으로 내가 너 이름으로 이거 여기 투자하는 거 계좌를 만들어 줬어. 그러면서 가상으로 여기 봐 3,000불. 그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 우리나라 돈이면 우리나라 통장에서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기를 칠 때는 다 그걸 계산해 가지고 외국 통장 뭐 비슷하게 해 가지고 달러로 뭐 이렇게 해 놓으면 한국 사람들 볼 때 이게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 어디 코인에 뭘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다 돈을 너한테 줄 수는 없고 내가 너한테 일부를 넣어 줄게. 한번 해 봐. 내가 얼마를 넣어 줄 테니까 내가 자 여기에 너한테 2,000불을 줄게. 네가 3,000불 여기다 더 넣어. 우리 5,000불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계좌를 딱 만들어 가지고 내 이름으로 2,000불을 갖다가 딱 넣어 놓은 것처럼 딱 나오는 거예요. 깜빡 속아가죠. 그러면서 거기에 솔깃해 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막 이렇게 수익이 나는 막 이런 것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탐욕에 끌려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이 탐욕에 끌리기 시작하면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딱 끌리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로 가냐면 그다음부터는 앞이 안 보입니다. 이거 하면 돈 벌겠구나 라고 이제 그 욕심, 탐심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돈도 아니고 엄마가 맡겨놓은 엄마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거액을 투자를 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모아야 되는 그 돈을 한 방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질라서 거기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돈 들어오면 그 사기 치는데 그냥 합니까? 더 넣으라 그러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야, 너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이건 얼마 받을 수 있어.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용 대출도 받고 막 대출 받고 난리 청와서 이제 딱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아차 싶은데 이미 그 돈은 사기를 다 당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결과들이 어떤 탐욕의 결과들이 어때요? 많은 사람이 관계를 깨고 사망이죠. 평안이 죽어버리잖아요. 기쁨도 죽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자존감도 모든 것도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탐내지 말라는 그 한 말씀을 선을 넘고 나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보고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예로 드냐면 피부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 지체, 눈과 손과 발, 지체를 갖다가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잃고 사기를 당한 건 돈을 잃었으면 이제 거기서 그거는 큰 사람이 뭐 목숨이 죽기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자학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끝난 거는 그나마큼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진짜 죽음으로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이게 진짜 죽는 거다. 여러분 문제가 달라지죠. 그런데 진짜 죽는 일이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분명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며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날은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 없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구약시대만 있었던 법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있는 법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었습니다. 민수기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민수기 15장에 이 사건이 나와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나무를 하러 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무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안식일 날 일을 했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을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 날 완전히 거룩하게 지킨 정말로 나는 내 평생에 모든 안식일을 내가 완벽하게 다 지켰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렇지 못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을까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그거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안 죽어요. 심지어 예수 믿기 전에 무상에게 가서 비나이다 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 믿는 중에도 어떨 때는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도 있고요. 모르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것은 뭐냐면 저주를 끊어내신 걸 말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그 로마서 7장 딱 들어오면서 바울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은 옛날에 있었던 무서운 남편으로 비유를 합니다. 아주 완벽한 기준을 요구하고 실수할 때마다 정죄하는 그런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의 모습으로 비유를 해요. 근데 그 전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과 결혼 관계로 인해서 꽉 매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나에게 꽉 매어져 있는 전 남편과 같았던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 꽉 매어 있던 그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죽이신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장의 앞에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설교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연합됐다 이것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다시 결혼하게 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남편이었던
율법의 저주. 이 전의 남편, 율법이라는 이 남편은 규정만 지어놓고 행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안 줬던 거예요. 그리고선 못 지키면 정죄하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바로 이와 같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면 그냥 우리가 잘못한 그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그런 관계 아니고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바뀐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6절에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관계가 의무적인 관계였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율법에서 정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 지키면 죽음이야. 이렇게 의무적인 관계로 되어져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 율법 조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냐면 예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배, 주일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 같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고 마치 안 지키면 안 되는 것 같은 벌금을 꼭 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출석하는 도장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면 표현하자면 바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삶은 뭐냐면 관계가 의무가 아니고 사랑인 것을 말해요. 사랑. 피곤한 주일 아침에 여전히 몸은 무거워요. 그렇지만 문득 깨닫는 거죠. 지난 한 주도 내가 엉망으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니까 내가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야지 이렇게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매일 아침 아내에게 오늘 해야 할 일 10가지를 적힌 메모를 줍니다. 딱 붙여놓고 요대로 해야 돼. 아침 7시 정각에 아침 식사를 준비할 것. 와이셔츠는 주름 하나 없이 다름질할 것. 청소할 때 소파 및 먼지까지 다 꼼꼼히 확인해서 청소할 것. 여러분 이 내용 한번 보세요. 10가지를 만약에 이렇게 쭉 갖다 그러면 여러분 딱 듣기 어때요? 숨이 턱 막히죠. 이 아내는 남편이 이 정해준 10가지 목록이 너무 싫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 남편은 큰 화를 내고 꾸짖었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쉬고 싶은 날에도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결혼 생활은 지옥 같은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여인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새 남편이 전의 남편하고는 정반대였어요. 너그럽고 인자하고 무엇보다도 그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목숨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도 이제 새 남편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가 집 정리를 하다가 서랍 구석에서 그 옛날 남편이 적어준 10가지 규칙 메모를 발견합니다. 아내는 그 메모를 무심코 읽어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일 10가지를 새 남편에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밥을 해주고 남편이 멋져 보이도록 옷을 다리고 깨끗한 집에서 남편을 맞이하려고 청소를 합니다. 하는 일은 보니까 전에 있던 남편이 했던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안 하면 그 남편으로 윽박지르고 나를 해코지하는 그게 실은 억지로 하는 노동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섬김이 된 것이죠. 비유하자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 시간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고 이러한 것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사랑,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의 은총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의 이정표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하면 억지로 지어 짜내는 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기쁨이 되고 영혼에 충만한 은혜가 됩니다. 신앙의 이정표는 사랑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조금 못하고 있는 형제가 보일지라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저렇게 못해, 이게 아니고 나 같은 자도 기다려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실 거야.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이정표는 사랑입니다. 이 복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